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 기울일 때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릴 줄 믿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봉독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믿음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오늘 느부갓네살과 여기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는 차이점을 또 비교학적으로 우리는 찾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순간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거를 우리는 듣기도 전에 또다시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린 당연히 여기에 있는 새 친구의 믿음이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입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똑같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그 왕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언행일치가 바르게 가는 사람들, 그럼 아마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자기 아마 같아질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접해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는가. 느부갓네살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라면 여긴 다니엘 세 친구 믿음으로 당연히 우리는 바꿔야 되고 우리가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믿음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우리 하나님 믿는 그 신 밑에 있다는 것을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의 믿음을 잠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것이 또 첫째, 둘째 소지로 나와 있고 세 친구 믿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소재로 보면 첫째, 명예욕을 좋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명예욕을 참 좋아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서서히 거기다가 이제 크로즈 시켜가면서 어머,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랬나 봐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3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얼마나 명예를 많이 좋아했으면 금신상을
본인의 어떤 그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 나팔소리와 오늘 들은 대로 제대로 해라 그러는데, 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물망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일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명예욕을 참 좋아했구나. 그럼 자신들을, 명예라는 것은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명예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칭찬한 말을 좋아하고 잘했다라는 말을 좋아하고, 아무튼 명예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욕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냥 금신상을 해놓고선 거기 와서 절하고 와 대단한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라고 어떤 그런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사건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충이 들어가서 죽었더라라는 그런 사건도 있죠. 명예욕을 좋아했던 어떤 왕들은 상당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명예욕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겉으로는 섬기는 듯하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명예를 또 얼마나 좋아했으면 사울왕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8장에 많은 여인네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승전골 외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네들이 창화하여 가로되라고 말했죠.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로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는 왕인데 영광을 들 돌리고 남에게 돌리더라. 그러니까 그 결국은 시기 질투를 통해서 다윗을 사위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나 고르시 때도 그 왕이 다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칭찬을 받으면 결국은 그 왕이 시기 질투가 많아서 그 신하들을 다 잘라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시대 현대의 주예등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성도들이 막 능력받아서 큰 교회 같은 모든, 그래서 능력받고 막 은사받아 성도들이 막 따르다가 갑자기 부목사가 등장을 하고 부흥강사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이름이 올라가고, 와, 저 우리 당회장님보다 부목사가 뭐 담임 목사 더 좋다 막 이런 소리가 딱 들으면 역시 나보다 월등나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가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잘라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주의종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명예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인가. 명예욕 때문에 네가 내가 왕인데 날 무시해? 이런 거 그 자체가 명예욕이에요. 집사가 목사한테 건방져? 이게 자체가 명예욕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오는 아사왕도 선지자가 자기를 무시했다 그래서 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22장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왕도 미가야 선지자 넌 날 무시했어. 근데 명예욕을 좋아하는 그 아하왕에 대한 그 속성과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는 계속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높여 올립니다. 비유를 막 맞춰요. 본인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오간에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이 명예욕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구나. 이건 지금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남 앞에 지금 존귀함을 받고 있는 걸 좋아하나 안 좋아. 이건 자체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인 줄 알았더니 착각인 거야. 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누구나가 내가 명예욕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 봐야 돼. 자가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느 누구는 A는 칭찬을 받는데 B라는 나 칭찬을 못 받아. 그러면 교회 자체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장님한테 일을 똑같이 10명이면 10명, 20명은 20명, 5명은 3명, 뭐 3명은 3명 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2명은 칭찬하고 1명은 칭찬 안 받는데 걔가 막 화가 났어. 이건 바로 명예욕이 강하다는 뜻이야. 10명을 갖다가 일했는데 전부 7명 칭찬하고 3명을 칭찬 못 받았어. 근데 씩씩거려. 얼굴색이 변해. 행동이 변해. 음식도 안 먹어. 화가 나 있어. 이게 전부 명예욕이 강한 거야. 이런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거야. 이건 스스로가 점검하는데 거의 이종이 볼 때는 90% 이상, 99% 이상의 명예욕이 강한 우리 기독교인이 많을 것이다. 특별히 은사 능력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거듭나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 돼서는 안 돼. 거듭이라는 건 내가 죽고 영이 살아난 거야. 거듭은 나가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만 있는 거야.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명예욕이 아직도 있다면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그냥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허공을 메아리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냥 뭔가가 쓸데없이 그냥 소리만 크고 그냥 쓸데없이 방언이나 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주 안에서 칭찬을 해줘라 라고 한 것처럼 칭찬은 남에게 돌리고 죄는 내가 갖자. 이런 신조를 늘 가지라고 그랬죠. 칭찬은 남에게 돌리고 죄는 내가 갖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편상으로 볼 때 같은 일을 해놓고 막 야단을 맞으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거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야단 맞는 걸 막아주려고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요 솔선수범을 너무 많이 해. 내가 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냥 가만히 있어. 반찬하는 사람들도 무슨 반찬이 이렇게 짜냐 그러면 어머 그거 제가 했는데 라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없어. 근데 맛있다 그러면 그거 제가 했거든요. 엄청 솔선수범 잘해. 응? 정말 잘해요. 이게 다 느부갓네살의 믿음이야. 응? 뭔가가 맛이 없고 짜다 그러면 빨리 나서 어머 그거 맛이 없어요. 그거 제가 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했나 봐요.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인정받는 믿음. 이게 명예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확 내가 앞서가리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명예욕이 강한지 항상 먼저 앞서기를 해요. 1번으로 예수님께서 뭐 가면 팍 누가 보면 10장에도 귀신을 쫓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먼저 입을 벌리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야. 마태복음 16장에도 막 먼저 입을 벌린 사람이 주는 그릇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입을 먼저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 너무 헬렐레하고 좋아하는데 또다시 그냥 그 예수님이 뭐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금방 쭈그러져 갖고 말 안 해요. 금방 쭈그러져 갖고 이게 얼마나 명예욕이 강한 거야 이게. 칭찬을 받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명예욕이 최고 강한 거예요. 오늘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부터는 일을 엄청나게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고 해야지 알아주길 바라면서 일부러 막 일을 안 하다가 당회장님이 나타나면 막 하고자 하는 게 뭐게? 명예욕이에요. 당회장님 앞에서 일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당회장님이 안 계셔도 열심히 뒤에서 후미진 곳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오늘 다니엘 새 친구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까지 힐끗힐끗해요. 당회장님 날 안 봐주나 그러고 눈까지 힐끗힐끗해. 잘 봐주길 원하면서. 이건 누구나가 다 겪는 것입니다. 응? 그치 당회장이 얼굴 보면 뭐든지 잘하는 거 기도도 잘해. 평상시엔 거냐 비실비실 졸고 막 못하다가도 당회장님이 뜨셨다 그러면 막 더 악을 쓰고 더 잘하는 것 같아. 일부러 찬양을 안 하다가도 딱 뒤를 쳐다보고 나서 박수를 그냥 안 치다가 박수를 있는 대로 쳐. 아주 손바닥에 불이 되도록. 응?
진짜 무화도치에 빠져갖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되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도 기쁘고 본인도 무아지경에 빠지면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그냥 막 당회장님이 나오시나 안 오시나 손을 왜 안 오시지? 이러고서 팔 아프니까 또 내리고 또 나중에 가서 나오시는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야. 이게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런 믿음은 다 다니엘 새 친구 믿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야. 금신상 내 믿음이 최고다. 나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냐 라고 하면서 다 절해라. 자기 앞에 다 부복해라. 내가 은사자고 내가 능력자인데 까불고 있어. 내 앞에서 다 부복해라. 이래가면서 이랬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응? 회개해서 이 명욕이 자기도 모르는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 속에 살면 똥물이 악이야. 응? 이렇게 자기 혼자 살아. 자기가 혼자 똥 묻히고 다니도 모르는 거야. 응? 이 명욕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만 있느냐?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믿음이 있다. 자, 명예욕을 좋아하는 믿음. 두 번째 남의 말을 잘 듣는 믿음. 귀가 팔랑팔랑한 거야, 귀가. 응?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남의 말을 잘 듣고 당회장이 막 경책을 했는데 뭐라고 옆에서 남의 말이 막 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 이건 또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야. 자, 오늘 4절로부터 딱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귀가 팔랑팔랑 하는지. 반파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거는 반파하는 자. 왕 대신 막 왕을 높여주자 그런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칭찬받을 거야. 왕한테 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뒤에 딱 보면은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스러옵소서. 그런데 왕의 명령을 내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일러 바치는 거지 오늘. 그가 그 일러 바치는 그 소리에 가만 듣고 보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어째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 노하고 분하여. 자, 사람의 말을 듣고 분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더니 분해. 이게 명예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더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니까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오게 됐죠. 자, 이게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분노도 금방 나는 거예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같이 연결고에 바늘과 실처럼 쫓아다녀요. 명예가 바늘이라면 오늘 남의 말 잡는 거는 실처럼 쫓아다니는 거야. 남의 말 잘 듣는 거야. 남의 말 잘 듣는 믿음. 이게 오늘 뭐라고 하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누가 하나가 딱 아니 이렇게 똑같아.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처음에는 뭐 잘해주니까 잘하더니 지금은 뭐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틱틱거리고 다니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귀가 팔랑팔랑까. 그래? 나는 못 봤는데 네가 봤니? 봤죠?
그럼 못된 새끼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그럼 똑같은 거야. 응? 저 새끼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나 보자. 이러면서 금방 귀가 팔랑팔랑한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많이 당하잖아요. 응? 많이 당하잖아. 귀가 팔랑팔랑한 사람. 좋다더라 뭐 쓱쓱싹싹 쓱쓱싹싹 하면서 막 그냥 정말 잘 닦아줘요. 그냥 막 옷도 잘 닦아줘요. 잘 빨아줘요. 막 그래서 사고 보니까 안 닦아줘. 이 귀가 얼마나 팔랑팔랑해. 응? 아 때미리비는 그냥 때가 우동때처럼 나온다고 막 그래서 사서 써보니까 우동때는 무슨 우동때야. 응? 아무것도 나오니까 미끌미끌만 하는 거야. 자, 이게 귀가 팔랑팔랑한 사람들 이런 거 고쳐야 돼. 이거 느무한낯살 왕의 믿음이야 이거. 응? 요즘 시대에 정말 속기 좋은 시대야. 얼마나 그렇게 그럴듯해. 와 눈이 보기 좋으니까 야 귀도 듣기 좋더라. 그냥 눈만 봐서 글씨만 봐갖고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요즘 귀가 팔랑팔랑한 사람들 장사하느라고 머리를 잘 써서 일단 눈만 봐도 시원치 않으니까 거기다 또 그냥 동영상을 갖고 집어넣어놔요. 응? 그 동영상 플레이 딱 하면 막 말까지 나와. 막 너무 그럴듯한 거야. 이게 우리는 귀가 팔랑한데 이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놓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잘났다고 막 하니까 거기 귀가 팔랑팔랑 갖고 그래? 누가 금신성이 절하지 않더냐 하니까 거기서 막 일러. 그러니까 불러와라 그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왔어요. 너희들이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풀무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다. 15절에 뭐 엄포를 줘요.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주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약속대로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그러면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왕의 왕권 가지고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는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자, 이런 위치 속에 있으면 얼마만큼 지금 벌벌벌 떨고 있겠어요. 이런 위치 속에 소속돼 있으면 벌벌 떨고 목숨 하나 건져내려고 아주 아첨의 말을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우리가 봐도 그냥 얼뜻 문법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거기 있는 막 느부갓네살 왕 그냥 그 명예욕과 그냥 우월감 속에 타가지고 하나님의 극렬한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요 꼼짝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이리다. 옛날에 왕들이 그랬죠. 누구 하나 시범 삼아 죽이십시오 그러잖아요. 고려시대 때 조선왕조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시범 케이스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귀양 보내야 됩니다. 사살해야 됩니다. 약삽을 줘야 됩니다. 이거 참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을 딱 그 자리에서 목뱀으로 막 백성들 앞에서도 막 말대꾸하고 그런 사람들 먼저 일바따로 먼저 목을 베지요. 그럼 그 옆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 타켓으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패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성경 자체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너무 멋진데 이러면서 무슨 동화책처럼 보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응? 강한 메시지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마음도 뜻도 감찰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서 마음부터 뺏고 눈싸움을 뺏고 모든 걸 뺏다 보면 저 악한 영들을 우리 이길 수 있다 라는 뜻이 말씀이에요. 관절 골수 모든 것까지 쪼개고도 남는다. 자,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 무예가들이 중국의 무예들을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또 뭐 미국의 뭐 총싸움 잘하는 사람 또 다시 화살로 우리나라 조수대 잘 쏘는 사람 누가 제일 일바따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뚫어져 보게 돼요. 모든 무예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쪽 상대방이 어떻게 활이 날라오고 어떻게 칼이 내려올 것인가까지 다 감찰한대잖아요. 다 본대잖아요. 칼 후두르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바로 거기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싸움에 그리고 무의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요. 직접 우리가 들고 있는 칼만 아닐 뿐이지 그것도 다 영적 싸움이에요. 기싸움인 거예요. 말씀 갖고 싸우는 모든 것이 기싸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바로 왕을 강팍하게도 하고 온유하게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고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였거니와 그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육신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그 왕이 신상을 세워놓은 것이 고가 한 30m 정도 되고 광이 한 3m 정도 된 그 큰 금상을 30m 정도 되는 그 금상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우월감 속에 살았느냐면 그 정도 큰 걸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명예욕을 참 좋아했구나. 남의 말을 잘 듣길 좋아하는구나. 이거 쉽게 생각해도요. 남의 말 잘 듣는 귀가 팔랑팔랑한 거 좀 성령으로 귀에 할례를 좀 받고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고 그냥 어쩌면 요즘 시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에 귀가 기울어져 있고요. 눈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냥 헛것을 바라보고 허공을 메아리치고 막연히 어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음을 갖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면서 교회만 가면 천국이요 뭐 헌금 잘 내면 하늘의 집이요 이렇게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을 자꾸 따라요.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파요. 그럼 벌써 이미 아파졌어요. 그럼 막 귀가 팔랑팔랑고 야 어느 이 음식 모든 약초나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 만드지 않은 것이 없고 과일이 하나님 만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좋고 저녁에 먹으면 안 좋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녁에 먹는 것도 좋다. 커피는 과거에서 카페인이 많다고 그랬는데 안 좋더니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또다시 보도를 통해서 커피는 또 암병을 고친다. 뭐 된장은 뭐 이렇게 해서 암병을 고치니까 뭐 계속 뭐 나오니까 그쪽 기울여지죠. 몸이 아프서 뭐 몸이 아픈데 당뇨가 어떤 혈압이 어떤데 막 그러면 이거는 혈압에 먹으면 안 좋습니다. 이 음식은 이거는 먹으면 당뇨에 좋습니다. 이러니까 거기가 기가 얇아져 갖고 전부 그걸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먼저 우리는 보도가 먼저 1번이야. 인터넷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요즘 시대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믿음은 이외에도 등등 많이 있지만 자, 오늘 새 친구의 믿음과 같이 이제 비교하고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새 친구의 그 믿음 소지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늘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얼마나 씩씩해요. 지금 왕권을 가지고 지금 여기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야. 그런데 말 한 번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대답하여 가라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라고 말하고 있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것이 대답할 필요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능히 만약에 그럴 것이면 능히 하나님이 건져낼 줄로 믿는다. 풀무불에서도. 그 뒤에 말이 너무도 이들의 믿음이죠.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믿는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이 풀물이 건져줄 것을 난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왕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제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은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견고한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마태복음 7장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에는 모래성에서 집을 쌓을 수가 없고 반석 위에 집을 지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 반대말로 앞에 명예욕조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이미 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미 이건 끝났잖아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나요? 아니잖아요. 자, 사무엘상 7장에 기라이와람 아비나다 집에서 20년 동안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이쪽도 기독교인 이스라엘 백성, 이쪽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막 아비나다 집만 20년 동안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웬일이냐, 왜 저쪽은 축복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서 3절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방신 제하여 버리고 아스다로 제하여 버리고 마음속에서 꿈속에서도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아가면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은 말해요.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런 환경이 온다면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금만 몸이 아파도 하나님만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낫지, 기도하면 낫지. 믿음의 병든 자 고치리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15절 이하로 쫙 내려왔던 말씀과 그리고 10절 이하로 막 그냥 욥의 인내를 배워라 쫙 그렇게 내려가면서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또다시 기대하다 안 되면 장로 청하다가 안 되면 또다시 누구를 감독들을 더 위에 청하라.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 안 나면요 자꾸 기가 팔랑팔라서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이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이 준비된 사람, 믿음이 준비된 사람, 기도가 준비된 사람이야.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준비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을 보고 뭘 배웠어요?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놨어요. 세 친구를 따로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살 빠지지 아니하고 와 그냥 은혜 빛이 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관장, 거기에는 같은 친구랑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똑같이 요이 땅하고 시험 테스트 했지만 다니엘이가 원했던 열흘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어떤 그 복술가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하나님이 더 줬다고 그래요. 10배나. 그거는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내려가는 축복이죠. 그렇게 준 것이에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흔들려요. 자, 한번 기도에 실수를 해요.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몰라. 명예욕이 좋은 사람은 잘했다 어머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어떤 거 싹 고쳐야 돼요. 설교하고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찬양을 하고도 들을 수가 있지 못 들은 날도 있는 거지. 응?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똑같은 그냥 가요 무대에 몇 명이 나왔어. 어떤 가수는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막 방청석에서 뭐가 날아오는데 그렇지 않고 냉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수 꿈을 깼나요? 그렇진 않아요. 찬양을 하고도 두세 명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 왜 이 세상의 모든 가수들의 노래가 각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뽕짝, 팝송부터 뭐 가곡부터 시작하여 그죠? 오페라 가수 막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죠. 무대에서 뛰면서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은 액션 스타가 나오면 멋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정 영화, 어떤 사람 막 그냥 무협 영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다 멋있는 사람들이 등등 다 있어도 다 선호하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남아 있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명예욕이 더 강한지를 우리는 너무 역력히 나타나요. 금방 시험들이 들어요. 월요일날 새벽 설교 은혜 받다가 화요일날은 은혜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은혜 받은 것이 오늘은 은혜 못 받다고 쌩까네? 거기에서 그냥 막 시험이 들어. 이게 명예욕이 엄청 강한 거야. 이거 싹 지워버려야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 믿음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됩니다. 기 팔랑팔랑하지 말고 명예욕 강하지 말고 누구 기도는 잘했는데 누구 기도 못하더라.
해피를 안 들으면 그게 모르면 약인데 들으니까 병인 거야. 어? 안 들었으면 약이야. 근데 해피는 싹 화장실 가다가 듣게 돼. 아, 오늘 저 누구 아무개 A는 참 은혜스러운데 저 오늘 왜 이렇게 노래를 못했대? 어? 그 소리를 딱 들어보면 벌써 귀가 팔랑팔랑해갖고 새칙해. 이런 믿음 갖고 어떻게 거듭나서 천국을 가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어? 근데 왜 그렇게 귀가 팔랑팔랑해가지고 그 소리에 그렇게 연약하냐고요. 오늘 왕이 아주 너 잡아 죽일 거야 라고 지금 강요를 지금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전혀 동요되는 게 없어. 나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어? 풀무불에서 건져줄 걸 나는 확신하며 안 건져서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예 당회장님이 칭찬을 할 때는 당회장님, 뭐 사줄 때는 당회장님, 야단치고 안 사줄 때는 당회장님이 아니야? 그 막 당회장님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면 쎄찍 얼굴 볼까봐 너 시험 들었지? 라고 소리할까봐 어떨 때는 말도 안 하고 응? 피해만 다니고 도망만 다니고 이것이 얼마나 모자른 그 모습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야.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랬어? 10절에 어떤 일을 해놓고도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많은 2단 3단도 많은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줘서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고 믿음의 티켓을 주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면서 바라봐라 그렇게 했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오늘 새 친구의 믿음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의 두 번째 새 친구의 볼 수 있었던 믿음이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는 믿음. 자,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는 믿음. 이게 새 친구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괴롭고 어려운 일, 그래도 원망치 않는 믿음이 오늘 새 친구한테 있었어요. 자, 그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죠.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덤벼들었어요. 이제 곧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본인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뭐겠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구했어요. 풀무불을 건져줄 것도 믿었고 그리 아니하셔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고 했어요. 근데 풀무불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에게는 어김없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19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어요. 자,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지금 왕이 화가 이빨이 났어요. 화가 났으니 곧 닥쳐올 것이 고난이겠죠. 자, 분명히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막 얼굴까지 불구라 파르라겠죠. 명합니다.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풀무불이 그리라도 뜨거운데 평일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화가 이빨이 났어요. 자, 그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 왔다는 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뭐겠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막 그냥 칼로 갖고 막 그 장자까지 올려놓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응답은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여호와 일의 축복받았죠. 자, 이런 것들이 보면 뭐겠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는, 하나님 원망치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여호와를 축복받았던 것처럼 계속들 이어져 갑니다. 모든 게 뜨겁게 막 하라고선 20절 보니까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이제 던지라고 명령하죠. 결박을 했어요. 이제 지분을 태세하고 있는 거야. 자, 2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고유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자, 고유와 속옷 이런 것 같아 겉옷 별다른 옷이 아니고 그런 옷을 입고 던지려고 그럴 때 22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해서 그냥 깜짝 놀랐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먼저 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이 불이 강했으면 그들을 막 그냥 그 명령이 하나님 그 명령처럼 계속 여기는 느부갓네살 명령이 강하니까 붙든 사람이 갖다 집어넣는데 이 붙든 사람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뜨겁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막 그럴 때까지도 오늘 이 세 친구는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겠는데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그 뜨거운, 지금 옆에 사람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나를 건져주실 텐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원망하는 게 없었어요. 고난 속에서. 자, 그럼 많은데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무배 이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서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한 사람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해 가로되 왕이여 맞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는데 지금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우리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겠지? 응? 얘기를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구나 이러면서 들어갔을 거야. 응? 계시긴 뭐가 계셔 이래가면서 이건 이런 상황이 오면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과거에 응? 내가 어떤 여종을 상담해 줬는데 당신의 시어머니가 방언 하나 안 줬다고 권사님인데 직분도 권사님 돌아가실 때 며느라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그러고 죽었다고.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천국도 못 가봤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죽었다고. 과연 이게 믿음일까? 오늘 어떤 고난이 와도 참 이런 환경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이런 환경 아닌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원망해요. 손가락이 어디 그냥 칼로 자른 거 지가 잘랐지 뭐 하나님이 잘랐나? 어? 그런데 이게 안 난다고 기도하고서 그냥 골마 터졌다고. 아니 뭐 튀기다가 지 손 자기가 뒤었지 하나님이 와서 튀게 했나? 어? 이게 안 났다고 이러면서 혹시 고난 중에서 원망하지 않았나? 이거 회개할 일이야. 응? 본인들이 잘못된 거잖아. 응? 다리 몽둥이 지가 톱으로 찍어놓고 다리 안 난다고 지랄을 해요. 응? 이게 안 난다고 기도도 할 수 없다고. 아, 회개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들쳤나 보지. 응? 고난 중에 원망을 해요. 다리 아파 죽겠다는들 당회장님은 왜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냐고 난리치면 다리가 안 났으니까 그러셔. 응? 이걸 마음으로서 육갑을 떨어요. 그걸 보고 육갑 칠갑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응? 얼마나 고난 중에 원망을 하고 있는가 이거 스스로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응? 새 친구의 믿음을 쫓아가려면 발벗고가 아니라 홀다가 빨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 응? 이게 그냥 문법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서 운동령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서 1장에 20절 말씀이야. 응?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야 이거는. 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응? 그래 고난이 오면 그냥 원망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조그만 고난만 와도 이 원망한데 어떻게 이 새 친구의 믿음을 따라가겠어? 이건 전부가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응? 마지막까지 끝까지 졸라대는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믿음이 돼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겠노라 하신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지. 어떤 풍파가 와도 믿음을 지켜야지. 응? 요셉이가 형들한테 팔려갔어도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또다시 그냥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또 억울한 일을 여인했다 가지고 또다시 옥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러니까 또 가정총무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는 게 요셉이가 그렇게 원망을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중에서도 국무총리를 뽑히게 되는 그런 광명을 얻게 돼요. 원망을 안 하잖아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망을 못하게끔 배려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요나는 소손지자지만 참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 왕의
모든 그 아스르 제국을 멸망시킨다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얼마나 멸망을 한다는 했더니 그렇게 원망 아주 고난 중에 투덜투덜대. 요나서 4장 보십시오. 넝쿨이 있을 때는 헤헤헤 좋아하다가 넝쿨이 말라버리니까 또 원망해. 왜 넝쿨을 가져갔냐고. 네가 심었냐? 안 심었죠. 근데 왜 난리야? 내가 심고 내가 얻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비유하면서 저기 아스르 제국에 분변치 못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12만이라는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하고 있는데 저 지금 원망만 하고 있어. 이 소선지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요. 바깥에 들락날락하는 이방인보다도 믿음이 더 부족한 우리 세계 이렇게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응? 목요집회 정도 올 정도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자각증세를 좀 가지고 있든지 우리 교인들처럼 얼마나 많은 은사 능력들을 30년, 20년, 15년 동안 받았냐고요.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어쩌면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섬길게요. 아이고 내일부터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고 또다시 원모 타임 또 작심삼일이야. 이런 모습이 돼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느냐고요. 자 오늘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고 있다 보니까 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냥 완벽하게 죽지 않고 살아났어. 본인들 때문에 얼마나 아주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가까이 가죠. 26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안 죽은 걸 보니까 부른 거예요. 자 가까이 가서 불러가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와버려요. 불 가운데서 나와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와버렸죠. 자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내가 쪼다 같으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면 나를 믿고 따르는 친구고 내 가족이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니까 거기는 왕도 다리오 왕도 깜짝 놀래갖고 너희 하나님 최고다 그런 믿음으로 달리잖아요. 우리가 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네가 언제 변하냐 네가 언제래 왜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안 변하고 교회에서도 안 변하고 이웃의 친구 뭐 직장 사업 안 변하는 거야. 그렇게 안 변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변해야 축복을 받지. 계속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했으면 변해야 돼. 응? 이러면서 무슨 놈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느냐고요. 그런데 원망은 얼마나 해. 우리 교회가 머니까 장거리 막 그냥 2시간 막 그냥 3시간씩 올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따고 해놓고서 그냥 뭐 그냥 올 때는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주일날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다가 가면서 길이 있는 대로 3시간 4시간 막혀버리네. 응?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욕하는 거야. 아씨 더럽게 멀어가지고 교회라고 아시 그냥 응? 이거 1시간 듣자고 오는데 참 그냥 기름값 들어가면서 그냥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길은 길대로 막히고 그냥 일도 하나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느부갓네살 믿음이지 이게 다니엘의 새 친구 믿음이겠냐고요. 이건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일하면서도 일이라고 더럽게 많어. 눈 오면 눈 온다고 그냥 눈 쓴다고 불평물 많더니 비 오면 질퍽거린다고 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봄이 되면 또 다시 그냥 얼었던 것이 확 녹으면 질퍽거려갖고 아유 질어서 타 눈이 와서 타 비가 와서 골진다고 타 그냥 뭐 흙 메꿔야지 타 그냥 뭐 이것저것 탓하다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가는 가보다 근데 시골은 시골대로 탓이 있는 거고 도시는 도시대로 탓이 있는 거요. 응? 다 어디나 자기 마음에 맞는 곳은 없는 거야. 응? 어디나
사람도 똑같이 내 마음에 맞는 친구도 없는 거고 내 마음에 맞는 가족도 없는 거고 내 마음에 맞는 마누라도 없고 남편도 없어. 응? 이 세상에는 뭐든지 다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떤 운명의 씨앗이 벌어질는지 모르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그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고난이 와고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이 돼야 되죠. 믿음의 조상 만들었던 아브라함이가 계속 조금씩 원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좀 웃자 그래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적겠어요. 너무 고난이 왔는데 정말 싫었다 그러는데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투덜투덜했으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다가 살아도 남의 부인이 될 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75세 25년 만에 결국은 네가 나를 경외하고 독자 나한테 주는 걸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 되어라 동서남을 바라 이제 축복 주리라 그렇게 했던 거죠. 자, 복 받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 더 받는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는 복이겠죠. 복 받은데 또 복 받았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들은 걸로써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고 행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못 지켜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삶의 터에서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 가서 할렐루야 이건 누구 못해.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생활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고 사업이고 어딜 가서든가 이방인 앞에 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절대 버려라. 성령의 삶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까칠한 말투, 까칠한 행동 이런 것도 고쳐라 그러면 싹 고쳐야 돼. 근데 10년이 가고 20년, 30년 다 하는데 주님께서 지구의 종말에 올 때까지 못 고치면 그 사람은 절대 못 가게 돼 있죠.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이나 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월화수목금토 변하지 않으면 절대 물이 포도주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하면요 다 기만이 시대예요. 그냥 베풀어도 좋고 내가 희생해도 좋고 뭔가 남한테 그냥 자비를 베푸는 인을 베푸는 사람이 되지 뭔가가 꽁해갖고 나만 일한다 나만 못 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직도 뭔가 성령이 뭔가 불충분해서 그래.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느부갓네살 믿음에 명예욕을 좋아하는 믿음과 두 번째 남의 말을 잘 듣는 믿음. 자, 이걸 하나 체크했어요. 새 친구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두 번째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는 믿음. 과연 이 새 친구의 믿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새 친구의 믿음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응? 오직 24시간 365일 내가 신앙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 난 섬겼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응?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았던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를 해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했고요. 남의 말 듣는 걸 좋아했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요? 오늘 이 새 친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큰 영광 받았고요. 이 땅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 신이 우리 신이 쇠고라고 그랬는데 네가 믿는 신이 쇠고구나. 그렇게 고개를 숙이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수생시킨다라고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요날 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최고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 요나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해봐. 그래,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면 너의 이 풍랑은 잠잠하리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뛰어내렸을 때 물고기가 삼킨 것을 보고 그 선장들은 와, 저 유대인의 하나님이 최고다 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우리 하나 희생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복음이 막히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고 계시는가, 이거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종 밑에서 배우고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더라면, 아직도 명예욕을 좋아하고 아직도 남의 말에 칭찬에 익숙해 있어서 막 칭찬, 온 기독교인들이 칭찬에 아주 그냥 완전 익숙해 있어요. 경책에는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칭찬에만 익숙해 있어요. 그 칭찬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는 경책을 달게 받아야 지식도 없고 경책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아하라 그러는데, 사생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사생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징계도 있다 그러고 고난도 있고,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구원도 얻는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나 고린도 후서 1장에 태장을 맞고 막 그냥 마음의 사형 선고 받았어도 원망치 않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선생을 닮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돼 있어야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신앙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서 지금 팬데믹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어떡하지? 저 사람이 와 코로나가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당연히 코로나 걸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갖다 집어넣지. 응? 그 사람이 마음 먹고 계획한 거 다 그 사람한테 도로 가는 거야. 왜냐? 나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 고쳤잖아요. 11개 5장에. 그런데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게하시한테 나만이 같은 문둥병이 도로 가져가라 네가 이랬다니까요. 혹 데려왔다 혹까지 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고쳐야 돼요. 얼렁얼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안 걸리리라 나리라. 근데 혹시 안 나도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리라. 그래도 그분을 경외하리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에휴 기도했는데 안 났더라.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유 기도만 하면 시험이 되게 많더라. 이러면 그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이런 투덜이들 고치시고요. 응? 믿음 없는 거 고치시고요. 느보나스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체인지돼야 돼. 자, 오늘 대강이지만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하고 지켜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느부갓네살 믿음과 새 친구의 믿음을 내가 어느 것이 좋은가는 국민학교 나온 이상 다 알 것이니까 난 느부갓네살 믿음을 다 벌어버리고 명예욕과 남의 들을 벗어버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고 열심히 진행하리라, 달리리라, 이런 믿음들 꼭 부여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꼭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